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한 게 언제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1학년이었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작년 10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된 지는 한 6개월밖에 안 된 신출락의 목사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한 생명들 아버지 잘 간수하고 그들을 섬기며 보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이론과 또한 실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체득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강사인 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재훈이고요. 의료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내과 전문의이고 내과 중에서 소화기 내과, 특별히 제가 전공하는 것은 위하고 대장 내시경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한 지는 2002년도에 했으니까 개원한 지 한 지금 21년째 되고 있고요. 다관연세내과에서 대표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빈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제가 입학을 해서 21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 섬기는 교회는 세해대인 교회에서 의료 파트를 맡고 있는 의료 목사로 섬기고 있고 메디칼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칼빈 신대원에서 의료와 목회라고 하는 과목으로 또 후학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소왕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두 개의 책을 냈는데 메디칼 처치라는 책과 포스트 엔데믹 교회 세움 프로세스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께 같이 나눌 내용들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디칼 처치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이게 밝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어떤 동물이나 짐승들도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만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독특한 성격,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밑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방법과 아주 독창적인 것으로 만든 피조물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아무리 친한 애완견이나 고양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없는 게 뭐죠? 영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학자들이나 그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동물의 집단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 오랑우탄이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면 규율이 있고 체계가 있고 다 맡은 일이 다 다른데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영혼의 생명을 맡기실 소명자를 부르셔서 무려 여기에 있는 이 귀한 전도사님들을 그 일을 위해서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제가 87년도에 의과대학을 들어가면서 30년 넘게 육체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혼의 생명 또는 신학을 공부를 했죠. 이 두 가지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묻습니다. 의대 공부가 힘들어요? 신대의대 공부가 힘들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의대 공부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은 둘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시험 앞두고 쫄쫄 탄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평가받는 것도 공통점인데 좀 결이 다른데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얼럿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각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가니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각성을 하는데 애석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루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간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둘 다 생명이고 둘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오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처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응급 처치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해드릴 것이고 가장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메디컬 처치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야말로 앞에 메디컬은 영어로 메디컬이고요. 처치는 교회를 뜻하는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이 메디컬 처치에 대한 부분을 다음 첫 번째는 이 메디컬 처치가 어떤 그 신학적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의의와 그다음에 역사와 정신 다음에 이제 1기 사역인 교회 방역에 대한 부분, 다음에 2기 사역인 위도 성독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을 풍족하게 해주고 사람의 어떤 사람됨을 세우는 학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의학이라는 학문과 하나는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나 다 공통적인 건데요. 그만큼 역사가 깊고 그 내용들이 풍성하죠. 그래서 이 의학과 신학이 어떤 우리 인간됨을 규정하는데 풍성하게 해주는데 가장 귀한 쓰임을 받는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다음.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과학이나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인체에 대한 연구, 또 질병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예방, 치료를 하는 그런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은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과 그 피조물들 사이에 관계하는 모든 교훈을 다루는 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부터 왔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와서 우리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좀 더 색다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주셔서 이 두 개가 합쳐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인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전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아니면 영원토록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육체에는 의학이 담고 있는 기능을 탑재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영원히 그 육체가 보존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원래 우리 육체에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의학이 필요 없는 인간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온전한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평강, 우리가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태는 우리가 24시간 365일 어쩌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류하고 만나기 때문에 영원히 병듦이 없이, 영원히 꺾임이 없이, 부패됨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영혼 자체가 신학이 주는 모든 유익을 이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온전한 인간은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이 그 안에 의학과 신학이 갖고 있는 모든 유익성을 담아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망가지죠?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저기 보면은 죄라고 했는데 사과처럼 생긴 걸 한 입 베버렸네요. 저걸 오른쪽으로 해서 딱 PPT를 만들었더니 애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건 우리 로고라고. 그래서 물린 부분을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제 평생 연구하고 평생 여러분 안에 있는 죄뿐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죄들을 여러분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할 텐데 이미 해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와 영혼의 심각한 파괴와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원래 늙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의학이 갖고 있는 기능이 상실되게 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앓게 되고 노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라 라는 의미로 일반 은총의 하나인 의학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이성과 과학과 노력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의학이죠.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의료진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죠. 반면에 영혼이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망가지고 어그러졌더라도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종교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바른 학문이 필요한데 그것이 신학이 필요한 것이죠. 원래는 신학이 필요 없었는데 온전한 영혼이었을 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을 때는 바른 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두 개의 학문이 필요한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신의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우리의 영원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른 신학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죠. 다음. 그래서 의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로 인해서 노화와 질병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가 그렇죠.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느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얻음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누가 주신 거다? 의학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반면에 신학은 다 아시겠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의 빈자리 공허함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아닌 뭐죠?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살아가고 알아가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 의학과 신학이 언제 다시 만나느냐? 다시 하면 타락된 육체와 타락된 영혼이 우리가 언제 회복되냐면 오직 한 가지 길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학과 참된 신학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온전한 사람은 바른 의학, 그다음에 바른 신학, 그다음에 건전한 의학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육체 또한 정말 바른 의학을 우리가 접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이 담겼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크게 의학과 신학이 둘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신학적인 결론이고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게 접착제가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학과 신학이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영생이고 생명나무를 붙잡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설명할 메디컬 처치의 근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다음 메디컬 처치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메디컬 처치는 무엇이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에 대표하는 의료라고 하는 어떤 행위와 그다음에 특별 은총을 대표하는 목회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즉 의료와 목회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디컬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가장 중요한 요즘에 그 목회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인적인 목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영혼과 동시에 육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목회의 관점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갑자기 되었느냐? 다음. 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얻은 조그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보셨습니까? 이 바이러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걸리기만 했죠? 네, 여기 저 사진을 보시면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저 작은 바이러스도 사진을 찍어내서 봅니다. 예쁘게 생겼죠? 예,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라는 뜻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 돌기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그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런 것들이 다음 슬라이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에서 참 재밌는 사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1번은 뭐냐면 세포 내에 가득 모여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들이에요. 저 입자들을 보이십니까? 저희 가득 있다가 2번 세포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그리고 3번 세포 벽을 뚫고 밖에 나옵니다. 그럼 그 세포는 어떻게 되죠? 구멍이 나게 되고, 구멍이 나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없어지고 터집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이런 활동을 어디서 많이 하느냐? 여러 세포들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뭐냐면 호흡기에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폐렴이 많이 오고 기관점이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렇게 바이러스가 증식되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파괴시키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숨이 차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작게 봤지만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와 교회와의 상관성이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기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종교, 예술,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국가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특히 우리와 관계된 이 종교에 관계된 부분과 갈등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정부와 교회와의 갈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통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석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겨냈으면 좋은데 교회 내의 갈등도 상당히 컸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시작하느냐 마느냐, 과연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놓칠 수 없는 두 축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과연 교회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메디컬 처치의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요. 다음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코로나 시절 가운데 이웃을 돌보고, 의학적으로 돌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다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메디컬 처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실은 우리 이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으로 이제 논문을 쓰면서 봤는데, 교회 역사가 이 질병의 역사와, 즉 전염병의 역사와 같이 맞물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 역사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들자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에도 몇 차례 이런 팬데믹이 휩쓸고 갔는데, 그때 로마의 사제들이나 로마의 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그런 팬데믹이 돌 때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카타콤에 숨어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시체들, 그리고 그 병으로 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밤에 몰래 나와서 까만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시체들을 다 치우고 아직 살아있는 환자들을 앉아있는 곳에 옮겨서 음식과 물을 주고 간호해 줌으로써 로마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열게 됐고, 그 후에 로마의 어떤 종교적인 허용, 그다음에 국교화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됩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나온 우리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위에 파라볼라노이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어떤 뜻이냐면 함께 옆에 있는 자, 위험을 무릅쓰고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처치는 바로 이 파라볼라노의 정신, 즉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2020년도에 메디컬 처치가 저희 부서로 처음 하면서 거의 한 2년 동안에는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교회 예배 인원수도 축소되고 예배 들어갈 때 손소독, 마스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 바로 밖에 나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 방역이 제1기 사역으로서 교회 방역, 발열 체크, 손소독, 다음에 팬데믹에 대한 교육,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교육, 방역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을 한 것이 메디컬 처치 일이었습니다. 다음. 그 후에 이제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2기 사역인 위드 성도 케어,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는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위드 성도 케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나 교회 교구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에 미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보면 안 맞잖아요. 그때 이 교구 활동 또는 목회 활동과 성도들이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메디컬 처치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질병이 생겼거나 예를 들어서 암을 판정받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메디컬 처치가 그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유도 성도 케어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얘기긴 하지만 저렇게 세대된 메디컬 처치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교구의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게 의학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도움, 그다음에 신앙적인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저희 메디컬 처치의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의도 성도 케어는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의료 목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또한 의학적인 권면을 해주고 또 병원과 연계시켜주는 일도 하고요. 1층의 건강상담센터에는 몇 가지 기구를 갖다 놓고 일반 성도들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주고 있고 2층에 있는 의무실에서는 자그마한 응급 상황에 관계된 병들을 이렇게 응급 처치를 해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독감 백신 접종이나 각종 교육, 그다음에 구급방 관리, 그다음에 성교용품 보내기 이런 일들을 메디컬 처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세인행 교회에서 메디컬 처치가 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또 실제적인 부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제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다 다니시죠? 사역하시죠? 네, 혹시 안 하시더라도 아마 하실 텐데, 교회 내에 응급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려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딱 받아들였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울 텐데, 물론 여기서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개념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교회 내 응급처치에 관계된 기본 ABC가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께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구급상자를 꼭 설치를 해라. 두 번째,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교회 밖에 수련회라든가 전도여행이라든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작은 어떤 부서를 맡아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첫 번째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의원, 병원, 약국, 응급실을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 이제 부임해 가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메디컬 처치 어떤 성도들을 의학적으로 도와주려면 의원, 병원, 약국,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가까운지, 어디가 빠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를 돌아보면서 혹시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들이 있는지, 뭐 난간이라든가 뜨거운 물, 뭐 이렇게 커피포트, 그다음에 날카로운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음에 응급 상황이 있을 때 교회의 어떤 그 어르신이나 아니면 교회 동역자들과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락망 확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119. 제가 말씀 미리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119 체계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19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상황이 어렵거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면 빠르면 2, 3분, 길어야 5분 이내는 반드시 도착을 하니까 119를 사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황하면 119를 못 누르고요. 911을 누릅니다. 여기가 미국인 줄 알고 911을 누르니까 119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물론 구급상자들이 웬만하면 있을 텐데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구급상자를 반드시 비치해 두시면 이거 하나가 여러분 성도를 실제로 섬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구급상자를 사전에 준비해서 사무실에 구비해 놓고요. 그 안에 상비약, 소독약, 처치 도구를 구비해 놓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안내해 주고 교회 사역자들은 미리 그 위치나 약을 좀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관리자, 가능하면 의료인이 계시면
한 사람 선임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이건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2022년 6월 5일부터 23년 4월 2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세계대인교회 메디칼 처치의 의무실에 방문했던 사람을 갖고 통계를 잠깐 내보았습니다. 약 625명이 9개월 동안 제 의무실을 이용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내용들은 뭐냐면 호흡기계, 다시 얘기하면 178명인데 감기, 몸살, 인후통, 편도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 다음은 이제 소화기, 복통, 설사, 구토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한방, 한방도 되지만 정형외과 이런 것도 될 텐데 근육통, 요통, 담결림, 또 발 삐는 거, 염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외상, 그래서 조그만 찰과상이나 베어진 것, 가시박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봉합으로 2명을 치료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 피부, 안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응급실 전원도 좀 3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가 1급이 전원했다는 것은 119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보낸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교회 내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여러분의 구급상자를 설치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호흡기계를 위해서 종합감기약. 여기는 전문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의료인이 아니시고 또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감기약, 일반 약만 가지고도 구급함을 아주 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기약, 수염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것을 미리 구비해 놓습니다. 다음에 소화기계,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됐을 때, 설사날 때, 구토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들을 일반 약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방, 근골격계, 파스류라든가 바르는 파스 같은 것도 하면 좋습니다. 다음 외상 연고라든가 소독약, 분대, 밴드 이런 것들 그리고 피부계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만 딱 이렇게 배치를 해두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큰 병이 아닌 작은 병으로 왔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면 구급함이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을 처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안심과 그리고 신뢰감 그리고 여러분 그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로 도움을 받습니다. 다음 그 밖의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알러지, 두드러기, 벌레 물림, 특히 벌에 쏘였을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특별히 해줄 거는 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일반 약 중에서 콧물약, 안티히스타민이라는데 콧물약을 먹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드러기가 나서 벌레를 물렸는데 아니면 벌에 쏘였는데 이 성도가 호흡을 껄떡거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두드러기가 피부로 난 게 아니라 기관지로 온 거예요. 그거는 응급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119를 부르셔서 여기 벌에 쏘였는데 호흡을 못해요 하면 바로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이제 다음에 배울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의외로 여러분 학생들 데리고 야외 나가면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상을 또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커피포트 이런 것에 쏟아졌을 때 화상을 많이 입는데 화상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화상 부위를 깨끗하게 닦는 건데 절대로 수건으로 닦으시면 안 되고요. 흐르는 시원한 수돗물 괜찮고 아니면 정수기 물 아니면 여러분 먹는 생수병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서 계속 닦아줍니다. 언제까지? 묵신묵신한 것이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화기를 뺀다고 얘기하는데 그 후에 만약에 거기서 물집이 생기지 않으면 실은 큰 병원에 가셔도 크게 할 일은 없고 여러분이 그 구급함에 메디폼을 갖다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다 닦은 후에 메디폼을 붙이고 해 놓으시면 일단 응급처치는 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제가 학생 때는 물집을 터뜨려서 깨끗이 하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물집을 건드리지 말라가 트렌드입니다. 그냥 두세요. 물집이 다 익으면 터지니까. 근데 미리 터뜨리면
드러난 피부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시원한 물을 계속 흘려서 화기를 빼주고, 혹시 메디폼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물을 붙여놓고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 후에 병원에 보내셔도 되고, 다음날 병원에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코피 나신 적 있습니까? 수시로 나신 적 있습니까? 의외로 교회에서 코피 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티슈 있습니까? 있으시면 하나 꺼내 보실래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전체 티슈입니다. 있으시면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눠드릴 거 그랬네. 이거를 반 젓습니다. 이렇게 반 접으셨어요? 다음에 또 반 젓습니다. 졌습니까? 또 반 젓습니다. 이렇게 길게 4번 내지 5번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한 5번을 접어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5번.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부분을 잡고, 여기를 동그랗게 아주 힘있게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힘있게. 저 그림 보이시죠? 동그랗게 힘있게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이게 두툼해질 때까지. 그렇죠.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코에 들어갈 크기보다 좀 크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하시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그 코에다가 넣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쑤셔 넣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밖에 피가 나면 제열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누르기죠. 누르기를 왜 하냐면 혈관에 피가 날 때는 그 압박 자체만으로도 혈관이 축소되면서 그 부분이 급속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은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누르든지 누르면 되는데 코피는 코 안쪽에 점막에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서 아무리 눌러도 그 혈관은 웬만해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방법은 뭐냐? 이게 들어가서 그 혈관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쭉 넣잖아요. 어느 정도 넣느냐? 여기가 이렇게 쭉 나올 때까지. 보통 그렇게 넣으면 막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아라. 그러면서 계속 넣습니다. 언제까지? 여기가 불룩해질 때까지. 그러면 제 경험상 99% 멈춥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집에 가서 코를 한 다음에 떠보시면, 관건은 뭐냐? 여기가 나올 때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와,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와, 우리 전도사님 명이야, 명이. 이렇게 얘기 듣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인데 수시로 코피 나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밥을 먹다 코피가 났는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아가지고 장로님 참으세요. 그리고 쏟아놨는데 기가 막히게 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후로 지금까지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저를 보면 90도 폴더 인사합니다. 명이시라고.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인기 짱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 수련회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이 아이들을 통솔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때 다 물론 하셔야 되지만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할 거는 내가 있는 근처에 의료기관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발대 가실 때 이거 꼭 챙기세요. 가까운 약국이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응급실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챙기시는 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위험지역이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해서 그쪽에는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 시중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가 아이가 큰 사고가 나서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한 몇 년 고생합니다. 그게 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단 확보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확보하고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하시면 반드시 119 하셔야 됩니다. 그 119 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먼저 숙지하셔야 되겠죠. 무슨 수련회장 몇 동 건물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이제 크게 제일 중요한 것 한 두 가지 남았는데 다음 이런 경험을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때는 오늘은 이것까지 다 못하는데 그 사람의 등 뒤에서 복부를 딱 붙잡고 강한 압박으로 복압을 올려서 그 걸린 음식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오늘 제일 못하고 여러분 한번 동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오늘의 가장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 들어보셨습니까? 네.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시테이션, 카디오 심장, 폐, 펄모너리 폐 리서시테이션 소생술인데요. 그래서 CP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학생분 중에서 이거 해보신 분, 실제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사람에게 해보신 분. 혹시 이태원 가셨습니까? 실제로 하신 분 계시네요. 놀랍네.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의외로 많지 않고. 저는 이제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받을 때는 뭐 일주일에 두세 개도 그냥 항상 했던 것이긴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심폐소생술을 여러분께 실제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심폐소생술 전담팀이 왔습니다. 다음. 세이덴교회 메디칼 처치에서 AHBLS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미국 심장협회 기초응급처치 과정을 저희가 2월 달에 이수를 다 했고요. 전원 이수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들이 실은 다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반차 내고 월차 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이렇게 CPR 비유 전담팀이 생기게 된 배경은 사회적인 배경인데 저번 이태원 참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화면에 보면 여러 군데서 CPR 하는 과정 많이 봤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살아난 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전 교인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죠. 다음. 그럼 심폐소생술이 무엇인가? 정의상을 보면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갑자기 정지되었을 때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이용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되살리는 응급처치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여기 보면 딱 환자가 의식 잃고 쓰러진 다음에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어떤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4분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뇌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뇌손상이 심해지면 살아나더라도 평생 불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바로 4분 이내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분이요? 4분. 4분 이내에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버 하다가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간증을 하면 저희 팀이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우리 의료팀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기 아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는데 거기에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보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희 팀한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가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저희가
한 가지 저걸 볼 텐데요. 예, 유튜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튜브.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근처 행인 2명이 심폐소생술로 이 여성을 살려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생명을 구해낸 영웅들을 정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다 겨우 계단에 주저앉는가 싶더니 이내 인도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놀라서 몰려든 시민들. 한 여성이 바로 옆에서 환자를 돌보고 이어 앞각에서 나온 다른 여성이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자 앞서 환자를 돌보던 여성이 교대해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심장이 멈춘 이 환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4분인데요. 이분들이 그 처치를 안 하셨다면 솔직히 회복 가능성이 좀 낮죠. 이 환자가 생명의 은인들을 찾아 나서면서 우리 주변의 영웅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에 나선 여성은 줄넘기 협회에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줄넘기 학원 강사 박정선 씨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파래지시고 또 숨을 못 쉬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근처 상점들을 찾아다니며 통계조사를 하고 있던 조사원 홍혜연 씨는 업무를 멈추고 환자를 챙겼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냥 그 생각에 그분이 살아줘서 일단 너무 고맙고. 목숨을 구한 환자는 사람과 접촉이 두려운 코로나 시국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나서준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두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하트세이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내 식구가 쓰러졌다, 내가 아는 사람이 쓰러졌다 생각하면 누구나 바로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MBC 뉴스 정인입니다. 뉴스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실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심폐소생술 전 과정을 한 5분 정도로 보는 건데 먼저 영상을 먼저 저희들이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나와서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한번 다음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백일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1, 12, 13, 14,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는 나온 내용을 아마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실수 들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데, 혹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들어도 한번 보는 게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실습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93년도에 의대를 졸업하고, 저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 상주에서 공중보건의사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면허증 따고 바로 간 거죠. 그때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 상주 성모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었는데, 그 상주 성모병원에 제가 야간에 근무할 때 분만실에서 연락 왔어요. 분만실. 아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산부인과 과장님 연락하세요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아마 나가셔서 회식을 하시는지. 아기 다 나온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산모 앞에 딱 서서 아기를 받아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는 그 과정이 산부인과 족보예요. 처음엔 어떻게 돌리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제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제가 학생 씻을 때 어깨 너머로 봤던 아이가 나오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봤던. 그 비디오를 다시 돌리면서 그대로 제가 그걸 따라 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기 잘 순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 번 해보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저희 다 오픈을 할 텐데, 나와서 이걸 눌러보는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겁내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실제로 그 상황에 다셨을 때, 이거 내가 해봤어 라고 하는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그것은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실습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아까 과정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 우리 조교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과 같은 6가지 과정을 이렇게 쭉 반복해서 할 텐데, 한 번 할 때마다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 걸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올 때도 두 사람이 한 조로 나오는데, 한 분은 이렇게 심장 압박을, 흉부 압박을 하실 분이고, 한 분은 저기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하실 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환자가, 그러니까 누가 쓰러져 있다. 가서 그러면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경추 손상 등의 외상 위험을 고려해서 너무 격하게 흔들거나 뺨을 때리거나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위험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주고, 만약에 거기가 도로라든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딱딱한 바닥에서 시행하셔야 되지, 침대 위나 소파 위에서 시행을 하면 그 힘이 심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확인하신 후에는, 앉아 계세요? 네. 2단계입니다. 2단계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2단계는 신고입니다. 신고. 네. 119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한 심장 자동 충격기를 있으면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분명하게 주위 있는 분들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저기 커트머리 하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초록색 스카프 하신 분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네. 119죠. 여기 통신대 백지연 기념관입니다. 환자가 쓰러져가지고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다음 3단계가 이제 중요한데요. 3단계, 이제 심장 압박을 하는데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봤지만, 가슴뼈 아래쪽 절반 중앙을 팔을 펴고, 바닥과 수직으로 압박을 하는데요. 한 5cm 정도고요. 속도는 110회 정도입니다. 가슴 압박을 30회 한 후에 인공호흡을 2회 하는 그런 사이클로 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 압박, 소리가 되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옷을 벗긴 후에 위치를 정확히 잡고, 등을 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팔을 다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깨가 상하 좌우로 이것과 이것이 수직되는 이 움직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분당 110회의 메트로놈입니다. 저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30회가 끝났으면 이제 호흡을 하게 될 텐데요. 다음 3단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호흡 보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호흡을 하는데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야 성인 같은 경우는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머리를 젖힌 후에 2번 정도 인공호흡을 해주게 됩니다. 젖힌 후에
하고 2번 하게 되고 다시 바로 이어서 어떻게요? 다시 심장 압박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런 CPR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119가 오기 전에 혹시라도 AED라고 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잠시만요. 이거를 가져오게 될 텐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 실제로는 AED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방 했던 심장 압박과 호흡만 하시더라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AED에서 나오는 지시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AED에서 손을 떼라고 할 때를 제외하면 계속 심장 압박을 해야 하고요. 손을 떼는 경우에는 이 자동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기 충격, 쇼크를 줄 때만 심장 압박을 띱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119 구급들이 도착할 때까지 하게 됩니다. 잠깐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본관의 로비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 본관 로비죠? 저기 맨 앞에 보이는 빨간색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기 가서 보면 본관 로비에 설치된 AED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저것이 왜 있냐면 멋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저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건물에도 있을 텐데요. 이 건물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만약에 가능하면 설치를 요청하면 아마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요. 다음에 AED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오셔서 저거를 켜고 패드를 그림에 나온 위치대로 부착을 합니다. 하나는 오른쪽 어깨 아래, 하나는 왼쪽 옆구리 쪽에 붙이면 됩니다. 이거를 붙이는 동안에도 심장 압박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일단은 심장 압박을 계속 하고요. 이것은 지금 충전 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충전이 완료되면 떨어지라고는 얘기가 나오죠. 환자에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시고, 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네, 쇼크를 준 후에는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훨씬 더 높게 되죠. 자, 오늘 저희가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당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습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마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네. 오늘 강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목양하는 전인적인 목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메디컬 처치는 새로운 개념의 부서로서 건강한 교회와 전인적 목회를 위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처치의 위드 성도 케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려는 목회자 의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소양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는 섬기는 교회 안에서요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도 사랑의 첫걸음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초적인 술기를 체득해서 한 생명을 구해내는 일에 여러분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